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며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제1독서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야훼의 영광이 너를 비춘다. 온 땅이 아직 어둠에 덮여 민족들은 암흑에 쌓여 있는데 야훼께서 너만은 비추신다. 내 위에서만은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 민족들이 너의 빛을 보고 모여들며 제왕들이 솟아오르는 너의 광채에 끌려오는구나. 머리를 들고 사방을 둘러보아라. 모두 너에게 모여오고 있지 않느냐. 너의 아들들이 먼 데서 오고 너의 딸들도 품에 안겨온다. 이것을 보는 내 얼굴에 웃음의 꽃이 피리라. 너의 가슴은 벅차올라 부풀리라. 바다의 보물이 너에게로 흘러오고 민족의 재물이 너에게로 밀려오리라. 큰 낙타떼가 너의 땅을 뒤덮고 미디안과 에바의 낙타들이 우글거리리라. 사람들이 세바에서 찾아오리라. 금과 향유를 싣고 야훼를 높이 찬양하며 찾아오리라. 이것은 제1독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계석 씨 10편 72편 한 절씩 교송하시겠습니다. 하느님 임금님에게 올바른 통치력을 주시고 임금의 아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제2독서의 말씀은 에페소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된 나 바울로는 하느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여러분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심오한 계획을 나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가 앞서 간단히 적은 바 있으므로 그것을 읽으면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에 관한 심오한 계획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하느님께서 성령의 힘을 빌려 그 심오한 계획을 당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지만 전에는 지금처럼 인간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었습니다. 그 심오한 계획이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면서 유다인들과 함께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한 몸의 지체가 되어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거저 주신 은총을 받고 내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이 은총을 주셔서 헤아릴 수 없이 풍요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고 또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과거에 감추고 계시던 심오한 계획을 어떻게 실현하시는지를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려주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결국 하늘에 있는 권세의 천신들과 세력의 천신들까지도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내세워 이루시려고 작정하신 하느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살게 되어 확신을 가지고 서슴지 않고 하느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2독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총계성경 73장 1절과 2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 하나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롯의 왕이 당황한 것은 물론 예루살렘이 온통 술렁거렸다. 왕은 백성의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께서 나실 곳이 어디냐고 물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서의 기록을 보면 유다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유다의 땅에서 가장 작은 돌이 아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아들 영도자가 너에게서 나리라 하였습니다. 그때 헤로데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정확히 알아보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그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나도 가서 경배할 터이니 찾거든 알려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왕의 부탁을 듣고 박사들은 길을 떠났다. 그때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마침내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이를 보고 그들은 대단히 기뻐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리고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과 은향과 목약을 예물로 드렸다. 박사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십시오. 2022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찬 호랑이의 기운이 우리 교우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면서 이 한 해도 건강하고 그리고 은총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성탄 전날인 12월 24일에 인류 역사에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로켓에 실어서 우주로 발사한 것입니다. 이 망원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허블 망원경보다 100배나 더 뛰어난 성능이라고 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흔히 인터넷이나 뉴스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보고 있는 우주 공간, 은하, 성운, 이 별들의 모습들은 모두 이 허블 망원경이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이 허블 망원경이 우주에 캄캄한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공간을 찍었는데 그곳에 수십만의 별들이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별들이 사실은 하나하나의 은하였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과거의 어떠한 사건, 과거의 우주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이 여러 가지 이 물체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는 사실은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은 지구에서 빛이 비치는 곳을 향해서 빛의 속도를 거슬러서 아주 먼 거리 135억 광년이나 떨어진 곳에 가서 최초의 우주가 시작된 138억 년 전에 있는 초기 우주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직 우리 눈에 도착하지 않은 그 빛을 거슬러 거꾸로 쫓아 올라가서 그 빛의 시작에 가까이 가서 우주가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셈입니다.
지금 시점으로 우리에게 도착해 있는 빛,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 도착해 있지 않은 빛. 어쩌면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이 우리에게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동시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별을 관측하고 그것을 관찰하는 것은 만물의 기원에 대한 우리 인간의 원초적인 물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과학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도 별을 관측하면서 만물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일들을 우리 인류는 꾸준히 해왔습니다. 오늘은 공현 대축일의 성서 본문이고 그 성서 본문 안에 우리는 별을 따라서 구세주로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공현이라고 하는 말은 공적으로 드러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 구세주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세상에 드러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동방의 박사들이 정말로 별을 관측하는 과학자나 그 시대의 점술사, 마법사들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3세기 초에는 이 동방 박사들이 동쪽에 있는 새 나라의 왕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새 나라의 왕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동방 박사를 3명으로 추측하는 건 역시 그들이 예수님께 가져온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3가지라고 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후대의 추측일 뿐입니다.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는 마테오복음 이 본문 외에는 어디에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혹은 몇 명인지 나이나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서 왔고 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이런 기타 등등의 사항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탄생하신 구세주를 세상에 알리고 드러낸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이 독서 에페소서에서는 바오로는 자신을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헌신된 사람,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하느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한 사람으로 자신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어쩜 우리에게 아무리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도 늘 새롭게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방인일 뿐이고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바로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성서의 가르침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방의 이방인들은 구세주의 탄생을 누구보다 민감하게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분을 뵙고자 먼 길을 순례하며 베들레헴에 다다르지요.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다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니 당연히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꾸며진 왕궁에 그분이 계실 것이라고요. 그래서 헤로데 왕이 있는 왕궁을 찾아가서 그분을 뵙기를 헤로데에게 청합니다. 이때 동방박사들이 헤로데 왕을 찾아간 것은 이후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피난을 가야 하는 일과 그리고 헤로데가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남자아이들을 모두 학살해버리는 끔찍한 사건의 발단이 됩니다. 동방의 이방인들의 방문은 헤로데와 유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이 모르는, 자신들이 통제하고 관리할 수 없는 유다인의 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했고
언제 어떻게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의 안락함, 자신들의 이 권력과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리의 안위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과 공포를 자극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보면서 동방의 이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민감하게 알아차렸고 자신들의 그 경배를 담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갔을 뿐인데, 그저 이 작고도 이 선한 일들이, 이 좋은 일들이 때로는 전혀 예기치 않은 방향의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배우게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 왜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 작고도 사소한 생각에서 일어난 엄청난 비극을 과연 하느님은 허락하신 것일까 하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지점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흔히 우리는 빛이 비추면 모든 어두움이 일시에 물러갈 것이다, 모든 어두움이 빛이 비치면 일시에 사라질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빛이 가장 먼저 일으키는 작용은 그 빛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어두움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빛이 비출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그동안 어두움에 살고 있었구나, 내 안에 어두움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각한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헤로데에게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자신의 어두움을 알게 하는 일이었기에 그는 자신의 어두움의 민낯을 드러내면서 아기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빛을 경험한 우리는 어쩜 단숨에 나에게도 그 빛이 발현돼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난 존재가 단숨에 되기를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내 안에 빛이 탄생했으므로 나의 매일매일이 기쁨과 성령의 감사로 넘치기를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내가 친절을 베풀고 온화하고 평화로운 사람으로,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나의 일적인 부분에서도 일치월장하고 진취적인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기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비춰진 빛은 가장 먼저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어두움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이미 탄생하셨고 우리는 아기 예수님과 함께 조금씩 날마다 거듭나고 자라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이제 세상에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드러난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조금씩 몰아내고 빛 가운데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이 2022년의 한 해가 여러분들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신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며 아기 예수님과 자라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교구로는 충주 교연교회와 조정필 신부님을 위해서, 일본어로는 센니 시로다이라 성 바오로 미션과 요시다 마사토 주교님, 그리고 이찬희 신부님, 그리고 일본에 파송되어 있는 한인 성공회 사제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해외로는 콩고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 기도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특히 생계의 위협에 놓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를 막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평화가 필요한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지난 12월 26일 별세한 남아프리카 성공회의 데스몬도 투투 대주교님의 편안한 안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본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며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올 한 해도 코로나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하루속히 끝내게 해주시고 각각의 처소에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여러 의료인들과 여러 각 분야의 사람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우리도 또한 각 처소에서 주님의 뜻을 붙잡으며 이 상황들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주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의 왕이시니 그 나라는 강하고 끝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 봉헌성가 28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은 찬양 받으소서. 주님의 은혜로 만물은 새로워지고 그 사랑으로 하늘이 열리며 그 자비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는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온전히 선악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새 빛을 이 세상에 비추시고 세상 만민을 어둠에서 당신의 영광의 빛으로 인도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거룩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내가 곧 나으리이다.
모두 일어나셔서 영성체후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 여러분 안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이루어 주시고 천국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기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해 첫 감사 성찬예이면서 5주 공연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성체와 보혈을 같이 나눴습니다. 의미 있는 뜻깊은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주님께서 새해 첫 선물로 또 우리 교회에 귀한 교우님을 또 이렇게 찾아오게끔 해주셨네요. 오늘 우리와 함께 감사 성찬을 같이 한 임재식 교우님이 오늘 이렇게 저희를 찾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주에 사시면서 우리 교회 우리 감사 성찬이 어떤가 한번 좀 찾아주셨다고 해요. 좋은 일이 되고 우리 교회가 작지만 또 이렇게 풍성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성스러운 곳입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와 함께 주님의 피와 살을 같이 나누는 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셔서. 그리고 2022년 선교 계획이 일부 이렇게 저희가 좀 준비한 대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제 곧 우리가 멈춰있던 주일학교도 이제 새로 문을 열고자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위원님들의 역할도 좀 더 세분해서 좀 더 강한 책임으로 우리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할까 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한 주 한 주 보내는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이 좀 더 의미가 있는 그런 제가 되게끔 앞으로 매주 감사 성찬회가 끝나면 같이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록적으로 이렇게 좀 남게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처음부터 끝나면 바로 전체 가족 촬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신방과 소모임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요. 또 우리 인근의 마을 주민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이렇게 노력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북수다 모임도 계속 지속할 거고요.
다음 주 성찬예 후 교회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지구상에 커다란 별이 하나 또 떨어졌습니다.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네요. 용서 없는 미래는 없다. 이런 저기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진정한 하느님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이시려고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의 빛을 만들어 주신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공의 투투 대주님이 별세하셨고 어제 신년 장례식을 치렀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또 우리 성공의 대주교였다는 것이 또 우리 마음에 큰 자랑으로 이렇게 와닿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주교님께서 데스몬드 투투 주교님 별세 기도문을 또 이렇게 실어주셨습니다. 각자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 뒤에 여러분들 주보를 이렇게 가져올 때 보면 새 말씀 카드를 아주 예쁘게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몇 장씩 소지하셔서 필요한 데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주 교우님 동향과 금주 청소봉사 한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